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이르리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기를 여호와여 여호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나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렬한 땅 저가 이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유다 족속의 지방에 들어가려 하시나.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다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나를 나라에 명령하여 너희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베델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란을 당하게 될 때 돌아가야 될 지점이 필요한데 그 지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우리의 이 삶의 예배의 자리, 그것을 베델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 베델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참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치유도 경험을 해보고 또 축사도 경험을 해보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길을 또 안내해보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았죠.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 다르게 말하면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였던 그런 경험들인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베델이고 또 그 베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도 저에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고요. 또 부산 대신동이라고 하는 곳에 경남학원이 있는데 그 경남학원에서 재수하는 시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요. 그리고 참 이 군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 저희 아들이 군대 갔다가 척추가 나와서 봤는데 군이라고 하는 곳이 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으면 선임의 부임을 무참히 갈구는 그런 이제 것도 아닙니까? 제 위에 선임들 중에 전라도 선임이 있었어요. 전라도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경상도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무척 갈구는 거예요. 그래서 갈굴 때마다 교회 가서 울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 경험들이 오늘날 저를 또 만들고 또 저의 믿음을 더 깊이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잊지 못할
경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청년들과 함께 광야에서 기도했던 시간이 저에게는 참 잊지 못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제 인생에 있어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름에는, 대낮에는 강렬한 햇볕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이 땡볕 아래에서는 10분 이상도 있기가 참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추워서 불을 피우지 않으면 안 되고 담요를 덮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광야는 사방이 확 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질러도 나는 시끄러운데 주변은 조용한 그런 곳이 광야예요. 보통 우리 산기도를 가게 되면은 광야에서 하는 기도와는 다르게 산기도는 내가 시끄러우면 주변도 시끄럽거든요. 왜냐하면 소리가 부딪혀서 울리기 때문에 어디서 주여 하면 내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주여라는 소리가 튕겨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더 크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 기도에 이 혼돈이 돼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게 하는 곳이 바로 산기도입니다. 그래도 광야 기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방이 쫙 다 펼쳐져 있고 공기의 흐름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그 공기의 파장이 내 주변에는 크게 울릴 수도 있지만 멀리까지는 퍼지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한 밤 10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새벽 한 3시까지 그렇게 한 5시간 정도를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자의적으로 기도를 하진 않았죠. 훈련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한 프로그램이 광야의 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와 함께 간 청년들 이 6명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담요 하나를 덮고 밤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잊지 못할 이 기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그 기도하던 중에 선명하게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고 또 흔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제 나이가 40을 조금 넘었을 그때 나이였는데, 그때까지 저도 이렇게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기억이 저에게는 아주 선명한 기억으로 남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나를 찾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할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수시로 기도도 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할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음성은 또 들리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고 하고. 그리고 찾으라고 하면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있는데 그 광경이 어디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광야의 광경이 이렇게 환하게 펼쳐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나를 부르는 겁니다. 깊은 곳으로 와서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새벽 한 3시쯤이 되어가지고 선교사님이 불러서 이제 집에 들어갑시다, 숙소로 들어가서 합시다 라고 해서 기도를 마치고 들어가 잤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와디라고 하는 곳에 트레이킹을 가게 되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와디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계곡입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계곡이 물로 차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그곳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마른 땅이 되는 곳이 와디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트레이킹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님하고 청년들과 저와 함께 동행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이 메시아닉주 중에 한 분이 저희와 동행을 하셨어요.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메시아닉주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갔을 때는 한참 이 메시아닉주들이 핍박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김성철 감독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 시즌에 나왔는데 그 시즌에 보면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닉주들에게 폭탄 테러를 하고 돌멩이를 던져서 괴롭히고
거의 침을 뱉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인 거죠. 이분이 그 메시아닉 주들의 공동체의 장로님이셨는데, 이 메시아닉 주들의 공동체는 이 장로님이 설교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성찬식도 집례를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신 거죠. 이분이 우리에게 이제 와대에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때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본문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는데, 그때 모세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부르셨냐 했더니 광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항상 인생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고 또 회복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언제나 광야로 나아가서 335 함께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한 가지 말로 꼭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나가면 어떤 기도합니까? 강구하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픈데 이 아픈 거 좀 고쳐주세요. 이런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회복해야 되고 문제가 있고 절망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는 기도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했더니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광야에서 기도하오니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사오니 나를 만나셔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 그거 하나로만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만으로 수시간이 지나도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여 돌아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듣는 순간 제 몸에 소름이 닭살이 쫙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예요. 제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왜 혼란스러웠냐면 저는 이 1995년 3월에 제대를 하고 난 이후부터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교사로서 봉사할 때 어느 부서를 봉사를 했냐면 중고등부 봉사를 했어요. 그것이 제가 목회를 하고 이 교육교사로 첫 사역을 한 그 순간에도 중고등부 사역을 놓쳐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그 해가 저에게는 또 다른 사역을 맞이하게 될 계기가 되었어요. 원래 2012년도 그때 제가 중등부를 맡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등부 겨울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겨울 수련회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손전도사,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손전도사 자네가 청년부 가서 좀 청년부 사역을 해야 되겠네라고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청년부를 그 해에 처음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도저히 청년부 담당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들 사역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위시이동을 시키신 거예요. 자리를 다시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청년부를 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회에서 했던 사역은 거의 다가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청소년들을 또 좋아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웠고 지금도 그때 시절에 제자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밥도 먹고 하는 그런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청년부를 맡게 되니까 청년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쉽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 우리 여기도 지금 청소년들이 몇 명 있는데 들어서 기분 나쁘면 미안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청소년들은 먹여주면 되게 좋아요.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놀려주면 자기들이 놀고 싶은 대로 놀려주면 되게 이제 또 행복해합니다. 그렇게 이제 먹여주고 놀려주는 일들을 좀 하다 보면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물꼬를 치고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게 시작해요. 그런데 청년들을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지요. 돈벌이가 있으니까 씀씀이도 좀 크지요. 그리고 나름의 이제 지식이 쌓여있고 그들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있고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부터 시작하여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방법을 쓰고 있던 찰나에 이스라엘을 가게 된 겁니다. 3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청년들을 이끌고 가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제 속에 이제 혼돈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을 대할 때와 청년들을 대할 때의 다른 점, 그리고 이 사역의 방향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그리고 또 청년들 한 명 한 명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 제 청년들 평균 출석인은 95명이었는데 95명을 한 명 한 명 만나려니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바빴겠습니까?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이 석 달이 다 돼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뭐 저를 만나려고 제대로 합니까? 또 어떤 친구는 회피를 하죠. 그러면은 못 만나는 친구 있으면 또 그 다음 또 돌려가지고 또 만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도 한참 만나고 어떤 중에 가게 돼요. 청년들이 참 어렵다, 힘들다, 이 친구들의 마음을 어떻게 꿰뚫고 들어가야 될까, 이 친구들이 말 한마디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또 이들을 이 말로 또 한번 굴복시켜볼까, 막 이런 이제 생각들이 분주하게 막 혼란스럽게, 또 저희 이 사역의 방향이 갈팡질팡하면서 가는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고. 네가 인생 가운데 처음 맞이하는 그 청년들로 인해서 혼란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너의 인생에 있어서의 계획으로 그 청년들을 다스리려고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를 만나는 것, 나를 찾는 것, 나를 기쁜 곳에서 만남으로 인하여서 너의 그 혼란스러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모님께서도 기도 중에 우리가 너무나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많이 올라가 있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안정감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더 궁핍해져가는 그런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혹시 또 보고 계시겠죠. 이쪽에 케이블 야자가 이렇게 하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에 꽃을 주시는 그 화원에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꽃이랑 좀 받아서 제가 좀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많이 힘들지 어렵죠. 그래도 9월 되면 좀 풀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9월에 관공서들이 인사령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화문이 좀 많이 나갈 때,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올해는 기대하는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시청 주변에 비어있는 집이 너무 많더라고요. 시청 주변에 비어있는 집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시청도 별로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지 않는다. 시청에 사람이 안 오는데 그 사람 오지 않는 일에 무슨 뭐 자리 이동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인내는 내는 집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인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안정하지 않습니다. 자연 환경적으로도 언제 우리에게 어떤 모습에 문제가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에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어떤 가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물이 증발되어서 공기 수증기가 되어 뒤로 내리는 게 더 빨리 이야기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오염수가 방류됐는데 그거 수증기로 올라가는 게 더 빨라요. 지금 온난화 때문에 더 열대야가 있고 더 뜨거운 시즌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태풍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해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낙지 같은 거, 방사능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불안정한 겁니다. 혼란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를 찾으라고 합니다. 나를 만나라고 합니다. 나를 만나고 나를 찾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회복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겠다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왜 이런 환란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절망하며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조금 선선해져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이 시즌에, 이 계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헤어룸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헤어룸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예배의 자리와 모임의 자리가 있다면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 같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혼란스러워서 정리되지 아니하고 불안한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의 주제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내 신을 벗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고, 그리고 모세가 이 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지? 라고 하는 궁금증에 의해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원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도구가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을 가고 싶지요? 그러면 맨발로 갈 수 있습니까? 맨발로 못 가니까 등산화를 신습니다. 우리가 작업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나의 발을 보호해야 되니까 안전화를 신습니다. 안전화를 신지 않으면 작업 현장에 갈 수가 없지요. 내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려면 러닝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질주하고 달리기를 하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을 이제는 벗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그 모세,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러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생명의 길을 열무로 인하여 모세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똥똥거리고 살았지. 그러다가 40년이 되었을 때에, 40살이 되었을 때에 나가보니 이 애국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기의 원대로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애국의 왕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2장 22절에 보면 그가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데 그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니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원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나그네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정착하지 못하니 늘 언제든지 여기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곳에 있는 이드로와 그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하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하들을 낳았을 때까지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했더니 좌불안석한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늘 나는 이곳을 언제 떠날지는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원대로 살지 말고 너의 뜻대로 살지 말고 너의 뜻대로 살아가고 너의 원대로 살아갔던 그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리에 서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리에 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서 회복시키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무엇이냐? 이제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의 자리로 옮겨가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까지 우리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뜻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 겁니다.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막 쏟아부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원대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라.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까지 내가 내 원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곳에서 그 신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찾으실 때 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는요, 게르솜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고 나서 이 자기 아들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둘째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그 엘리에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을 낳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대제사장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그때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더니 그가 미디안에서 두 아들을 낳아 40년이 참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쭉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원대로 살아서 게르솜과 같은 자가 되었던 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신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 하고 있는 이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앞을 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2012년도 이스라엘 광야에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좌절스럽고 그리고 낭만하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그를 붙잡아서 세워서 회복시키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뒷부분에 하나님이 모세를 회복시켜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했더니 아니요,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할까? 첫 번째는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애국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집트의 왕 바로가 모세를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갔던 거죠. 근데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지금 나그네와 같고 그리고 나그네와 같지는 그러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고백은 있지만
내가 그 인간 앞에 가기에는 두렵습니다. 내가 그 권력 앞에 가기에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라고 하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바꿔주셨어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뱀을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손을 문둥병이 들게 하시고 다시 그의 손을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였는가? 애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모세가 애국으로 갈 수 있었던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사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손이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서 애국하게 출애굽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게 될 때 그 두려움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의 마음,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몰려있지 말고 너의 좌절, 너의 절망 가운데에 낙심하지 말고 너의 그 부족함 가운데에 쓰러져 있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 나를 찾으라 말씀하고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이 들리게 될 때 서슴없이 그 깊은 곳으로 광야 같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광야가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